창조절기를 맞이해서 새삼스럽게 창세기 1장을 꺼내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창조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참뜻을 살피면서 이제 무너지고 허물어진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재건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반기부터 이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조 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의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창조는 다섯째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사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과 물속에서 사는 모든 종류들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늘에는 하늘을 나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날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 들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까지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이 다섯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중에 가장 요란스럽고 가장 역동성이 넘치는 날이 다섯째 날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날 창조된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짝바짝합니다. 물속을 손살같이 헤엄치거나 때로는 부드러이 유영하는 온갖 바다 생물들, 푸른 창공을 아름답게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온갖 새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을 채우고 이 바닷속을 그득이 채우며 활발히 움직이는 그 모습.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창조의 솜씨, 다섯째 날의 창조의 솜씨를 만나보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동식물은 모두 물로서 생명을 유지하죠. 근데 마치 물들이 무슨 귀가 있어서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물로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물들이 생물들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켜주며 보호해 주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에는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숫자적인 개념, 양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번성이라는 단어가 물속에서 물고기 떼들이 막 수도 없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대구나 고등어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명태 같은 경우 알을 많이 낳죠. 특별히 명란젓도 여러분 좋아하시는데 수백 개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개를 낳는 그런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물속이 꽉 차서 이제 정말 용신할 틈도 없을 정도로 꽉 차야 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생물 중에, 물속에 있는 생물 중에 헤엄치는 것으로 하여금 헤엄치게 하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은 그저 생물이라고 하는 번역을 해서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그 생물이라고 하는 원어,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원어 뒤에 사실은 원문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걸 빼놨어요. 원문에는 뭐가 붙었냐면 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됐습니다. 생물 중 헤엄치는 것, 헤엄친다라고 하는 쉐레츠가 붙었더라고요. 네페시하야 쉐레츠.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도 쉐레츠하고 아주 비슷해요. 쉐레츠, 샤라츠 이렇게 말했거든. 번성이 샤라츠인데 이 단어는 헤엄친다라고 하는 단어, 이 쉐레츠의 동사형이죠. 그러니까 헤엄치는 것의 동사형인 헤엄치다가 되겠어요. 번성이 아니에요. 자, 본문의 해석을 그러니까 원문대로 제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 중 헤엄치는 것으로 하여금 헤엄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각종 헤엄치는 생물들을 잘 헤엄칠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잘 유지해라 라고 하는 절대 명령이죠. 그래야지 물속 생물들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바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 강, 호수, 연못, 그리고 작은 시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바다대로 적정한 염도를 유지하므로 바다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지고, 강은 강대로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하므로 담수어가 살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바다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둘째 날과 셋째 날에서 이미 여러 번 살펴보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절묘한 이런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자정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밀물과 수설물, 그리고 파도, 해수면의 증발, 이런 것들을 통한 바닷물의 염도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 물고기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조건을 구비해 주십니다. 모든 오염된 것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며, 강물 또한 이런 자정 능력을 주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물놀이 가면 확실히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시원하게 물이 흐르는 계곡 위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머리를 감기도 하고 설거지를 힘차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거품이 일고 뿌옇게 된 그 혼탁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한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물로 변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곤 하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지,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서 한 2, 3m 간격으로 전부 물을 오염시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사람만큼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만큼 하나님의 명령 안 듣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창세 이래로 물들에게 명한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잘 이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처럼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하늘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궁창이라고 하는 번역도 원어에서 좀 벗어난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냥 궁창이 아니고 원어는 궁창의 면, 궁창의 면, 닿는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이 있는데 위에 있는 궁창의 맨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그 아래에 있는 공간, 이 지상에서부터 궁창의 맨 밑면까지 있는 바로 그 공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새 활동 범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지상에서 한정된 높이의 공간을 가르치는 것으로 새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새는 어느 정도까지 하늘만 날 뿐이지 저 꼭대기까지 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높이 날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을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가 어렸을 때 8,848m로 배웠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높아 키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흐르고 있는 알곤 강이 있는데 이 알곤 강이
침식작용이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리니까 물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 산 자체를 깎아먹고 가는 거예요. 산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산이 위에서 내려 찍는 힘이 밑에 멘틀, 지각 멘틀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상승작용의 힘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상승작용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매년 2mm씩 더 크고 또 크고 더 커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높이의 15cm, 15m 내지 50m 이상을 더 능가하는 높이까지 왔습니다. 아마 8,890m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새는 거기에 걸려서 못 나르냐? 중턱쯤에 가서 턱 걸려가지고 추락하느냐? 그게 아니라 에베레스트도 거뜬히 넘고 갑니다. 독특한 호흡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문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산소 부족을 겪는 에베레스트 그 정상을 가뿐히 넘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호흡할 때 들여마시는 산소, 내쉬는 이산화탄소가 똑같은 통로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서 허파과리에 이를 때쯤이면 같은 통로를 통해서 반대편 쪽에서 내쉬는 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게 됩니다. 함께 같이 차 있는 거예요. 허파과리에. 이산화탄소의 이 교환의 효율성이 무척 떨어지는 게 인간 포유류의 특징인데, 새는 전혀 다른 호흡기관을 가지고 기낭호흡이라고 해서 에어색이죠. 기낭호흡을 통해서 몸속에 어떤 것은 5개, 어떤 것은 9개의 공기주머니, 기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 저 꼬리 부분에 있는 기낭까지 쫙 갔다가 다시 내뱉게 되면 돌아오면서 다시 앞 기낭 쪽으로 오는데, 이 허파에 있는 산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서 계속 공기주머니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우리 인간처럼 허덕이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주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의 구조와 배열이 포유류들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혈액 속에 녹아질 때 훨씬 더 빨리 확산되므로 굉장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에너자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0m의 산맥도 거뜬히 넘고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도 비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새들이 공기가 희박한 하늘을 날게 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구조적으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쥐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할지라도 호흡이 가빠서 몇 미터 날아오르다가 헉헉해다 떨어집니다. 얼마나 정교한 창조입니까? 이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종류대로가 키포인트라고. 창세기 1장의 키포인트, 창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한 단어가 있으니 그 종류대로 레미노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18번 이상 얘기했어요. 레미노. 확실하게 만드신 겁니다. 섞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되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되는 진화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공룡이 1억 5천만 년 정도 흐르게 되면 공룡이 새가 되는, 공룡이 익룡이 되어서 익룡이 새가 되는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여기 나오는 큰 물고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 큰 물고기가 탄닌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길게 뻗다라고 하는 탄 안에서 나온 그런 명사인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큰 고래라고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해놨더군요. 여러분, 번역이 잘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읽을 때 번역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 해석할 때도 해석을 잘해야지 아전인수격으로 했다가는 폭망하게 됩니다. 정확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적확한 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탄닌, 고래 외에도 여러 가지 썼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 모세가 집어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그 뱀이 탄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큰 악어가 등장하는데 그 큰 악어를 지칭할 때도 탄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욥기 17장 12절이나 에레미야 51장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용도 탄닌이에요.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긴 몸집을 지닌 커다란 물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만드신 것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만 있었다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우리의 바다에, 우리의 강가에 꽁치만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해삼과 멍게와 말미잘과 불가사리와 각종 개들,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먹이인 플랑크톤까지 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먹이 사슬까지 계획하시고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늘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모든 새가 만약에 참새만 하나가 있었다면, 까마귀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공포스럽습니까?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첫날을 한 숙소에서, 허름한 숙소에서 지냈는데 뭔 새소리가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 비비고 커튼 걷고 쫙 창문을 여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가 한 300년쯤 되는 수령의 나무인데 그 나무에 까마귀들이 앉았는데 제 난생 처음 본 광경이에요. 가지 끝에 앉을 틈이 없이 빽빽이 앉았는데 수천 마리가 함께 앉아서 그 눈으로 저를 직접 응시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 놀랐어요. 여러분, 똑같은 새만 있다고 하면 아름답고 멋있고 편리한 게 아니라 공포스럽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새라고 하는 게 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레위기 11장 20절에 보면 곤충이 나오는데 곤충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오프. 그러므로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새 그리고 곤충까지. 그리고 나서 주님의 평가, 그 한날의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 모든 생물들을 괴상망측하게 만드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한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브 좋았더라. 예쁘니까 좋았다고 하지 괴상망측하면 하나님도 경악하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창조물에 대해서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제 다섯째 날부터 복이 이제 선포됩니다. 호흡하는 생명을 지닌 생물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 호흡하는 것들은 각별한 관심, 특별한 보호가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바라크는 성공과 번영과 다산을 말하는데 5일째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것은 다산과 번성의 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는 물론이요 큰 강과 작은 시내와 호수와 연못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고기들로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그득히 채우시고 푸른 하늘도 숱한 새들로 나는 곤충들의 날개짓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 온 사방팔방 활동하게 하신 이 다섯째 날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 무한하게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생명력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대상, 곧 피조물의 기능적인 완벽성뿐만 아니라 그 미적인 완성도까지 배려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작품은 그 모든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그 웅장함 속에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수를 놓으신 생물들의 그 정교함은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후에서 유를 만드는, 여러분,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창조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조 또는 제작이라고 말하지, 감히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에만 붙는 단어가 창조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있게끔 만드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생각의 깊고 오묘하심, 신묘막측하심을 누구보다도 이 다섯째 날의 이 생명체들이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함은 하나님의 마음의 아름다우심과 그 감정의 풍부하심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능력자이며 심판자이며 모든 생명의 보호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예술가시며 그리고 스스로 생명이 넘쳐 흐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그 환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수여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 하늘과 온 물들 속에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생명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다시금 창조신앙으로 재무장되어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불붙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시들어가는 이 땅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